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부터 어그러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이라고 불려지는 인물의 부모가 삼손을 어떻게 준비했고 하나님이 그의 부모를 어떻게 가르쳤으며 또 그가 작은 태양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손,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는 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단의 진지에서 이 소명을 확인하게 되고요, 성량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이제 이 13장의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요, 기무효자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께 들은 대로 삼손을 낳았고요, 그 삼손을 믿음대로 나실인으로 키웠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요, 블레셋과 싸우기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이 자녀를 온전히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단의 진지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들려주었고요, 삼손은 자라면서 그 단의 진지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했고,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삼손은요, 블레셋과 전투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고 그는 그의 능력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13장의 마무리를 보면은요, 이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와, 삼손이 이제 준비가 됐구나,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고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 14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14장으로 딱 들어와서 1절과 2절만 딱 보면은요, 갑자기 당황스럽기 시작합니다. 오자마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사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가지고 블레셋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와 가지고 부모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블레셋에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갑자기 그가 올라와 가지고 그 부모에게 내가 그 블레셋의 딸하고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이 딸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명을 그냥 보고는 올라와 가지고 그 부모에게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 때문이죠. 아주 충격적인 말인 것입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 다 놔두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그 부모가 당연히 반대를 했지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부모 앞에서 삼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삼손 도대체 이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한번 봤어요. 근데 올라와 가지고 결혼시켜 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언제 경험합니까? 사춘기 자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종종 느끼는 거죠. 우리가 삼손이 사사다 보니까 이 사사 삼손이 굉장히 나이가 많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나이를 생각해 보면 15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결혼 정년기의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15쯤 되는 아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 여자를 보니까 완전 꽂혔으니까 결혼시켜달라고 지금 아버지 앞에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우리는 삼손이 멋지게 전쟁을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13장을 마무리하며 14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장을 시작하자마자 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에서 할 말을 잃게 되고요, 그 부모가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부모는 여러 가지로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손이 끝까지 때를 쓰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함께 내려가 가지고 이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내용 1절부터 3절까지 이 결혼식과 관련된 우리가 보기에 황당한 내용이 있고요, 그 부모가 보기에도 굉장히 황당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4절에 넘어가면은요, 실제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었고 삼손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4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까지만 읽으면 와, 삼손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어디 한 번 본 여자한테 좋아한다고 가가지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딱 보면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틈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나 지나버렸기 때문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블레셋 사람화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전쟁을 막상 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될 명분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니까 한번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만날 기회,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기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과 만나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내가 싸울 빌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으나 가족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4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는요, 이 삼손이 경험했을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하반부를 보면은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요, 이 결혼과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부모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숨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부모가 이 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볼까봐 아마도 삼손은 이 모든 내용을 감췄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든 블레셋과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신 생각이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면 부모가 당연히 반대할 거고, 나중에 이 부모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삼손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삼손은 한번 싸워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삼손은요,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이 일을 가지고라도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위해 결혼을 사용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많은 경우에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나 삼손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사명이 먼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기를 시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결혼이라고 하는 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이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이후에 가면 망가지고 부서지고 엉망진창이 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삼손의 마음은 자기의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이 우선이었고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결혼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통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통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풍요해질까 고민하는 이 시대에 적어도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 번은 물어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과 그 계획을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부족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약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도 그 마음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부모에게 이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부모였던 마노아였지만 삼손이 도대체 왜 저러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권고하며 나실인으로 키우려고 얘를 써가지고 요만큼 키워놨더니 이 자식이 완전 배신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부모와 삼손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면 아냐면요, 딥나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삼손이 우겨가지고 딥나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상견례를 해야지요. 그런데요, 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 그 부모와 삼손이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을 보게 되고 그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는데요, 함께 출발하여 함께 도착했다면 분명히 같이 갔을 텐데 그 부모와 삼손은 지금 따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요, 지금 완전히 속이 뒤틀린 거예요. 부모들도 속이 뒤틀렸고 삼손도 뒤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춘기 청소년과 함께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이 먼저 가버리고 부모는 늦게 가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삼손의 마음도 같은 것이고 마노아의 마음도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 사이가 멀리 떨어졌고, 삼손은 한참 앞을 걸어가면서 툴툴거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 이거 몰라 듣네? 이러면서 그런 거죠. 아버지가 이것 좀 알아봤으면 좋았는데, 설명은 안 하지만 아버지가 날 딱 보면서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몰라도 믿어주는 것을 내가 기대했는데 아버지는 믿어주지 않고 계속 등 뒤에서 뭐라 그러고 나는 힘들고, 그래가지고 혼자 멀리 앞을 걸어가고 아버지 어머니 저 뒤를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과 6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부모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던 그때에 그 앞에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부르짖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자, 젊은 사자가 나타났는데요, 이 젊다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사자, 전성기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사자 한 마리가 등장해가지고요, 이 삼손을 향해 크게 부르짖으면서 다가오고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서 맨손으로 죽여버리지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장면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사자가 오고 삼손이 막 근육질인데 와가지고 확 찢어버리면서 이렇게 죽여버리고 목을 졸려가지고 끝내버리죠. 굉장히 멋있는 장면인데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장면 왜 나오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장면이 나오는 걸까요?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삼손을 찢어서 죽여버렸던 걸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결정과 선택을 즐거워하시며 너의 길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사건이 여기 나와 있는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와가지고요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달려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지 않으면은요 삼손은 이 사자를 죽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때 마침 삼손에게 임했고 삼손이 그의 능력으로 이 사자를 죽입니다. 그때 뭘 느끼는 겁니까? 부모는 나를 몰라줘도 내가 지금 싸우러 가는 것, 내가 지금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결혼하려고 하는 걸 아무도 몰라주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확신을 얻도록 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때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동조해 주지 않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모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믿음은 부모에게부터 온 건데 부모마저 인정 안 해줄 때 삼손의 마음도 흔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맞다, 네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학교 4학년 때 진로에 관하여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진로 두 가지는 뭐였냐면요, 하나는 제가 섬겼던 선교 단체에서 간사가 되는 선택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빨리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목사가 되어야겠다, 신학대학원을 다녀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둘 다 약간 비슷해 보입니다. 선교단체 간사가 되든 교회의 목사가 되든 비슷하지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는데요, 하나님은 늘 그런 거 물어보면 대답이 없습니다. 뭘 하든 상관이 없다는 듯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6개월 가까이 아침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가 돼야 됩니까? 교회의 목사가 돼야 합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십시오. 요번 일주일만 더 기도할 건데 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 사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졸업 앨범을 찍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양복을 입고 앨범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앨범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그때 제 후배들이 저를 보면서 오빠는 양복이 너무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면서 간사는 양복을 거의 안 입는데 목사는 맨날 양복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양복을 입는 목사에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어가지고 간사를 안 하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말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걸 와라라고 하는 사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삼손에게는요 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있는 이 선택과 이 전쟁을 위한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조차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하여 떳떳하게 잘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너의 선택은 옳았다, 삼손 네가 가는 길은 맞는 길이다 라고 사인을 주셨다는 것이죠. 삼손은 그 사인을 받고 이제 이 싸움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들에 대하여 그분은 많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돌볼 수 있지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 옳다면 그걸 인정하시고 지지하시고 박수치시며 응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내가 가는 길을 인정하지 않고 내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내 주변에 누구도 박수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응원하시는 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주님이 박수치시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가장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데 삼손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지며 삼손은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하고 이 수수께끼를 냈다가 잘못해가지고 지고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 아주 엉뚱한 사람 3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옷을 다 벗겨가지고 와가지고 이 신부 들러리로 왔던 30명에게 옷을 나눠주고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이 모든 삼손과 관련된 첫 번째 전쟁의 내용이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7절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삼손이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삼손은요,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라고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내려가 가지고요, 그 여자와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그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말 없이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해보니까 생각도 괜찮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도 괜찮았는데 대화하니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괜찮네? 이런 생각이 삼손 마음 가운데 들어버린 거죠. 그럼 두 번째 삼손의 문제는요, 죽은 사자의 몸에 생긴 벌, 그리고 그 벌이 만든 꿀을 보고 그 꿀을 따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성공에 취해가지고 아주 중대하고 일상적인 나실인의 언약을 어기는 일이 삼손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요, 내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 싸우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던 것이 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찍어 죽이는 성공을 경험하니까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몸 안에, 그러니까 부정한 시체의 몸 안에 있는 꿀을 보고 그 꿀의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그 꿀을 따서 자기도 먹고 부모도 먹이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 있는 삼손을 보는 것이지요. 세 번째 13절입니다. 블레셋 신부 들러리 30명에게 수수께끼 내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그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은 주로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적인 힘, 그것이 삼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인데요, 그 은사 말고 딴 걸 가지고 인정받아 보고 싶었던 거죠. 힘은 센데 그 힘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머리도 좋거든 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힘인데 요 힘 가지고는 언제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머리도 좋고 심지어 시도 지을 줄 알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엉뚱한 방식으로 전투하려다가 지금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세 가지 실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요, 그가 아직 미숙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미숙함인데요, 왜 이 삼손이 미숙하냐면요, 아직은 전쟁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 비참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삼손은요, 이 전쟁을 생각하면서 오락실에서 오락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온통 피범벅이 된 다음에야 이 전쟁이 힘든 거구나, 목말라 죽을 것 같구나, 이 전투가 이렇게 처절한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 삼손은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내가 힘을 쓰면, 내가 한번 사람들 앞에 내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저기 들러리로 온 30명과 싸워가지고 이기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 몇 명 때려 죽이기만 하면, 단지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단과 함께 전투해가지고 블레셋과 금방 싸워 이기겠지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금방 도망갈 것이고 단지파는 금방 독립할 것이고 나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가지고 함께 이 단지파를 지켜내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쉽고 편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생각은 금방 틀린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전투를 쉽게 생각했느냐? 삼손이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 싸움이며 블레셋과 그 블레셋의 배후에 악의 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잊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똑바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똑바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전쟁 가운데 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씨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이 싸움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요, 피 흘릴 것을 각오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처절한 싸움이며 적은 강력하며 강력한 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삼손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 앞에 우리는 너무나 안이합니다.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입시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적들입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고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건 우리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싸움을 못 싸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집어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며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 보니까요, 목사는 설교만 잘하는 것, 이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는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이 거대한 악의 무리 가운데, 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며 그들을 이끌며 그들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울까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숙고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였죠. 양복이 잘 어울린다고 목사가 됐던 제 선택은 그 이후에 가장 큰 슬픔이었고 가장 억울한 선택이었고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여러 번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편한 것인 줄 알았더니 내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줘가지고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기 시작하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 일이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성도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악의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자가 이 땅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날마다 우리를 막아서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이 세상과의 전투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라고 하는 세상은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며 이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 이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앞에 놓여있는 싸움 앞에서 진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그의 전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오니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온 힘을 다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이 싸움을 치러내겠다고 각오하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전쟁터에서 긴장으로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은 이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냈다가 30명의 들러리들에게 졌고 그로 말미암아 30명에게 겉옷과 속옷을 주어야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의 아내를 몰아세워가지고 삼손으로부터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내버렸습니다. 삼손은 분노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삼손은 밤에 뛰어가가지고 딥나에 가가지고 40km나 떨어져 있는 거기에 있는 아스글론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영문도 모르는 사람 30명을 죽여가지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딥나에 찾아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옷들을 나눠주고 올라가 버리지요. 여러분, 첫 싸움의 결론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심히 노하여 그의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결혼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30명에게 좋은 일 해주고 30명 때려 죽인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버렸고 삼손은 실패한 것 같았고 아무것도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본문은 끝나지 않고 20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삼손의 아내, 삼손이 정상적으로 값을 주고 이 약속을 어긴 대가, 틀린 대가로 30명의 옷을 사다가 주고 얻었던 그 여인이 그 친구 중에 한 명에게 가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0절에 있는 말은요, 실제로 4절에 있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은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하여 이 모든 결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런데 2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실제로 이 결혼 사건으로 말미암아 틈이 생긴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만한 이유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삼손은 열받고 화나가지고 그냥 올라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방식으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공격할 합당할 이유, 틈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도 괜찮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라. 여러분, 삼손은 실패한 것 같았으나 삼손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모든 수고와 그 노력과 실패라고 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틈을 만들어 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했고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꼬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틈을 만들어서 삼손의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뜻대로 해봤더니 일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 하셨던 그분께서 실제로 이 전쟁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승리하여 결국에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잠시 잠깐은 지고 있는 것 같고, 잠시 잠깐은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것 같고, 잠시 잠깐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이 승리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결단하며 전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맡기시는 전장에서 주께서 맡기시는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영적인 군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앞에서 싸우는 것이 두렵습니까?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며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며 믿음으로 이 전장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싸우게 될 영적인 전쟁터를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학교, 우리가 만나야 될 직장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과 우리 한계들과 우리 연약함들, 그리고 우리로 거꾸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악의 세력들과 사단의 세력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고 능하신 우리 주님께 의지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전장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싸움을 싸우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전쟁터에서 주님의 편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이 내 앞서 싸워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전쟁을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악의 것들과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전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른 다음에 기도로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버지 역들의 세력들이 있나이다. 주여 블레셋이 있나이다. 주여 악한 것들이 있나이다. 주여 잘못된 직장의 문화가 있나이다. 잘못된 캠퍼스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입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꾸러뜨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나이다. 주여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주여 믿지 않는 부모가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어찌해야 될지 알 수 모르겠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때를 경험합니다. 주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며 주여 그 고통하는 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들이 있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주여 거짓된 믿음들이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있나이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며 성도가 성도답게 성도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맡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데를 살아가나이다. 주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입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여 연약한 것들과 아픈 것들과 상한 것들이 있나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렀나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때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지며 약하여져 무너지며 깨어지며 아버지 이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밀려오나이다. 주여 아무도 우리의 싸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박수치고 응원하지 아니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해 있는 이 삶의 모든 전장 속에서 이 전투를 싸우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우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기신 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전장에서 블레셋과 싸우기를 시작하는 이 싸움을 싸워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 블레셋이 있나이다. 아버지 이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셨나이다. 아버지 내 인생의 평안과 내 인생의 기쁨과 내 인생의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몸과 인생 내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을 싸우나이다. 주여 여기 오시옵소서. 여기 임하시옵소서. 여기 임하시옵소서. 여기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나 침울에 빠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시는 전장에서 주님이 맡기신 적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자로 주여 우리 나누교회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시며 여호와가 우리의 요새시며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힘인 줄을 믿음에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전쟁을 싸운다 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저 블레셋과의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심지어 내 부모도 내 인생을 바라보며 박수 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 가운데 응원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심지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 박수 쳐주지 않고 응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하는 이 교정과 이 싸움에 대하여 함께 해주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의 수고와 애쓰는 것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그분은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우리로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를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함께 이 찬양하심으로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계심을 확신하며 이 찬양의 가사로 주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수고하는 것, 내 애쓰는 것, 내가 싸우고 있는 내 싸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내 가족도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싸움을 싸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응원해주지 못하고 나도 내 입을 열어서 그 말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내가 이 싸움을 싸우며 흘리는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또 내가 쓰러질 때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찾아오셔서 주님, 나로 이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주여 나로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지금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을 싸워갈 만한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진 아버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만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내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전장 가운데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라고 주가 말씀하셨기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 붙들고 주여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 일을 하는데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 모든 선택을 주 안에서 하였다면 주님 받으시고 행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올려주지 마시옵소서. 나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을 싸우다가 울게 되어지는 나의 모든 눈물 주님이 닦아주시옵소서. 주여 너무나 어렵고 힘겨워서 아버지를 찾으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엎드릴 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나의 수고하는 것, 나의 있었던 것 당신이 알았다고 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눈물을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하는 것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의 눈 안에 있음을 알며 내가 주의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으신 줄 알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렇게 한 주 한 주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들을 주님 듣습니다. 주여 이 속에서 성도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을 주여 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약한 것들과 악한 것들 속에서 주여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업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 주여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합당한 삶을 바라보며 주여 고아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한 곳 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참으로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듣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이 시간 하며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같이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어렵사오나 주님 내게 힘 주시면, 주님 내게 능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제발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세상에서 비치고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나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호해져 버렸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주여 우리가 잘 드러내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아버지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목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며, 또 교인들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보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신실하고 더 온화해야 합니다. 주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여 우리는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자들이 아니오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며 주여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노라. 주여 우리의 삶은 강건해야 되며 우리의 삶은 온전해야 되며 우리의 삶은 강력해야 되며 우리의 삶은 탁월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경험했고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산 자들이기에 주여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앞나는 삶을 살고 주여 성도의 아름다움을 아버지 드러내주옵소서. 교회의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렸나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거수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수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인테리어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조직과 구조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쌓아놓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 있을 때 주여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처럼 주여 교회가 성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임신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 안에 가득한 생명의 떡을 자랑하게 하시며 교회가 그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나아가는 저희 되지 말까요.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고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며 마땅히 싸워야 될 그 방식으로 이 전쟁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잠의 소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품고 같이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는 멋진 건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멋진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교인들 가운데 있는 유력한 사람을 자랑하는 것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교회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 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땅의 교회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가 온통 엉뚱한 것들에 빠져 있음을 인하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께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때 세상이 놀라며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조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함께 회개하며 조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고 그 이후에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고 아버지 안타감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엉뚱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랑거리를 끊임없이 내어놓는 것들을 봅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합니다. 중세 가톨릭이 성당을 지어놓고 그 성당에 모여서 이 성당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여, 교회가 점점 더 화려해지나이다. 교회가 점점 더 높고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들을 짓고 있나이다. 교회가 점점 더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고 있나이다. 마땅히 준비해야 될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준비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는 일에 등한히하며 주여, 점점 더 보이는 것들로 교회에 가득히 채워놓는 것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혹여나 그것이 우리가 되지 않는가 주 앞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모든 허식을 벌어버리고 주여, 우리의 중심의 하나님의 믿음을 중심의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들을 주여 구하고 잡고 두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눔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 태어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눔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가 이 삶 가운데 드러나며 이 삶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